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에서 5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의 아들들도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 앞에 서 계신 예수와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원래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26장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향유옥합 사건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호를 짜서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를 잡아가는 장면,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장면부터 해서 쭉 읽고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까지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일단 가름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부모의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들이 오면 그 앞에서 잠깐 묵념하고 슬퍼하는 척 또 겸손한 척 하지만 조문객들이 없고 이렇게 가족들만 있으면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핸드폰 끄적끄적 대기도 하면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또 조문객이 오면 또 슬퍼하는 척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슬플 수도 있지만 그렇게 슬프다가도 또 막 웃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앞에 그냥 가식적으로 무슨 장례식 조문 오듯이 슬프지도 않는데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와닿은 척하면서 그렇게 겸손 떨기를 원치 않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선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에요. 세상 앞에 썩어질 이 세속과 어둠 앞에 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고, 이 예배당이 뭡니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즉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게 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금목걸이만 주지 금방 오른다고 하는데 막 목에다 걸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결단하고 삶을 바꿔서 일어나면 우리 주님 천국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봐요. 죄송해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말할게요. 개새끼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꼬리치고 남에게는 시선도 안 둡니다. 아무리 남이 와서 이모가 오고 고모가 와서 밥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주인이 가자면 그냥 주인 따라갑니다. 밥 준다고 떡 준다고 잠깐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돈 받았다고 투표하고 돈 받았다고 그 사람 편들지 않아요. 먹을 거 이빨 먹고 주인 따라갑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란 말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캉스를 가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의 컨텍스트 속에 있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뛰어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 my master, 나의 마스터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주인이 주님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멘할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오늘 이 밤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저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죄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파하는 능력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이 파해졌다라는 것은, 모든 죄가 파해졌다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십자가 앞에 선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제자들이 진짜 십자가 앞에 씀으로 말미암아 아무렇지 않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짜 아무렇지 않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쉬웠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어렵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는 것이고, 제가 4일 내내 그리고 40일 내내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나 삶의 방향은 주를 쫓아가지 않은 실족하여 엉뚱한 길로 가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열심히 살면 살지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단 한 번도 변화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서 순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은요,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귀신 못 쫓아냈습니다. 병 못 고쳤습니다. 방언 못했습니다. 독 먹고 죽었습니다. 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계집요정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귀신 다 쫓아냈어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을 말한다는 건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이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자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기독교에서 다 잡혔어요. 결국은.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슬프지도 않는데 슬픈 척하지 말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주인이 주님이신가?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주인을 알고 남이 먹을 걸 줘도 쫓아가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세상에 먹을 것이 더 좋아서 주인 버리고 주인 팔아버리고, 그쵸? 썩을 자에게 왕노릇하면서 달려가고 있진 않는가? 내 삶에는 신유의 역사,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 함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선 자들로, 진리 앞에 서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신앙에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조금 더디고 조금 늦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라도, 그 끄트머리라도 붙어있는 자들이라면 견지해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저는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넌 뭐 아무것도 없잖아. 담대함이라도 있어야지. 담대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저는 물질 때문에도 서러워받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 쫄아 있었어요. 인생을 사는데 좀 쫄아 있고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한테 완전히 미쳐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헌신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더니, 진짜 십자가 앞에 선 자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정말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도 나타났고, 바닥에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으로 정말 한순간에 우뚝 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 세상은 가짜야, 즉 저에게 있어서 리얼, 실제는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천국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고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쫄 필요가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도전하면 돼요. 저 젊을 때 꿈 엄청 많이 꿨어요. 꿈동산이었잖아요. 젊은이들은요, 그냥 꿈을 꾸고 도전하면 되고요. 우리 장년들, 노년들, 그냥 담대하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몸된 교회와 직분에 헌신하면 돼요. 감사하게 그냥. 그리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들이 있어도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이 진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십자가 앞에 선, 그리스도 앞에 선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셨죠, 어젯밤에. 그리고 그 잡혀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군호를 짜서 예수를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유다를 딱 보자마자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잔 옮겨달라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호를 짜서 오는 유다에게 뭐라고 하면, 빨리 해, 야 빨리 잡아가. 담대하게 사단과 세상의 권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20대 때 이제 여차여차 군대를 갔는데 허리는 부러지고 제대는 했는데 인생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진짜 진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진짜 nothing, 진짜 말 그대로 외모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인가 그때 제 인생의 좌우명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요, 나는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와 덤벼라 세상아. 근데 그 전에 나는 완전히 쫄아 있는 쫄보였거든요. 진짜 이렇게 거울 봐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굴 보고도 못생겼다 혼자 막 이러고 있고요. 어딜 가도 막 쫄고 있고요. 사람들만 막 이러고 또 성향도 아이라 아야야야야야야야 맨날 이러고 맨날 이랬었어요. 근데 뜨겁게 만나니까 뭔진 모르지만 내 안에 뭐가 꽉 찬 거 나중에 알았죠.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이 빡 올라오니까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I can do everything. 아니 우리 홍성아 집사님, 나 옛날에 덜덜덜덜 거리는 차 타고 다녔잖아. 1km 밖에서도 마우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오면 담대하게 살았어. 담대하게 나간다 막 그러고 진짜 nothing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우리 임효진 간사님이 옛날에 인천에서 교사할 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메일 전수님한테 그때 청년이었죠. 야 니네 목사님 맨날 꿈만 얘기 맨날 비전만 얘기하잖아. 맨날 비전만 얘기해. 진짜 그랬지요. 나 옛날에 맨날 꿈만 얘기하고 맨날 비전만 얘기했어. 왜? 일단 아무것도 없거든. 뭐 있으면 가방 얘기를 하고 옷 얘기를 하고 브랜드 얘기를 하고 뭐 이거 마이크 얘기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건 뭐야? 꿈밖에 없어. 그러니까 꿈만 맨날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 세계 선교한다고 했더니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월에 미국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윤재한 전사님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오래 한국에 나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11월에 지금 집도 하나 좋은 거 샀잖아요. 거봐 꿈꾸면 다 돼. 이자 하나 어떻게든 돼. 이게 돼 있으면 일단 네 집 아니야. 네 집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가든 월세를 주고 가든 뭐 이렇게 해 빼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사전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미랑 루아랑 딱 들어갔다가 추방당하면 갈 데가 없어. 와가지고 어떻게 집은 다 렌트 줘놓고 막 다 했는데 별로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군요. 심각하다면 내가 그래서 우리 윤지한 전사한테 야 재환 너 만약에 추방당하면 어떡할 것 같더니 뭐 당하겠어요? 너무 나보다 더 담대. 믿음이 더 좋아. 그런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이번에 다행히 항공료가 100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5월 마지막 주. 그래서 우리 둘이 갈 거예요. 둘이 가서 이제 출입 이미그레이션에서 딱 서서 재환이가 먼저야. 그래서 이제 추방 당하면 잘 가 하고 나 혼자 이제 가서 하고 만약에 추방이 안 되고 하면 이번에 이제 다 조사를 뉴욕, 뉴저지랑 그 다음에 맨하탄이랑 다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 세울 곳 교회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준비해서 우리 윤지한 선생님 겨울에 보내버리려고. 그러니까 5월 말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 혼자 들어가도 고민이고 둘 다 추방 당하면 더 고민이고 또 재한 전사만 추방 당해도 대량 당하고 또 나 추방 당하고 재한 전사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꿈꿨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재벌입니까? 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이 덤비는 거예요 예수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웃으면서 네가 할 일 해. 네가 할 일 해. 나 진리 앞에 서 있는 예수야. 쫄지 않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네가 할 일 해. 쫄지 않아. 세상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 돼요. 나쁜 대통령이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쫄 필요 없어요. 세상아 니네들이 하는 대로 해봐.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무 당당합니다. 그리고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밑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너무 웃겨요. 야 니네 나 잡으러 왔는데 왜 칼과 몽둥이를 이 한밤중에 들고 와서 날 잡으러 와?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너네 왜 과잉 대응해? 나한테? 왜 이렇게 과잉 대응해? 예수님 무슨 무술 유단자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싸움꾼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그렇죠? 낚싯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대제사장부터 유대 병정들까지 다 왔는데 칼과 몽둥을 왜 들고 와? 뭘 반증하는 겁니까? 진리 앞에 쫄아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안 잡고 이 한밤중에 몰래 나를 잡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는 숨지 않았어. 나는 세상에서 숨지 않아.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 앞에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지 마세요. 양동철 군 어디 있지? 우리 사랑하는 동철이? 방송실에 있나? 누구 얘기일까? 우리 또 김마루 별군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고문관 아니죠? 이게 숨기는 애들 많아. 숨기는 애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면, 야, 나는 단 한 번도 숨지 않았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아. 칼과 몽치 가지고 와? 왜 이렇게 과잉대응하니? 그리고 나는 니네들 그렇게 아무리 막 해도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시작. 나는 비겁하게 군중의 지지 따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이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다 있는 데서 잡아가면 군중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욕하고 민란이 일어날까 봐 얘네들이 쫄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한밤중에 잡아간 거야. 아무도 모를 때. 그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안 잡아갔냐? 아, 너네들 사람들한테 쫄아 있구나. 군중들이 너네들을 비판하고 정죄할까 봐 너 쫄아 있구나. 요즘에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비판을 안 받으려고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설교한대요. 예. 난 오늘 또 확인받았어. 새 가족들에게 내 설교가 너무 좋대. 난 계속 확인받고 있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왜? 아픈 것을 알려줬잖아. 얼마나 귀해. 내가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병들어 죽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막 미꾸라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진리로 외치는 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요하잖아. 진리가 중요하다는 진리가. 근데 이 대제사장은 뭐예요? 민심을 신경 쓴 거죠.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다. 지금 내가 잡혀가야 될 때임을 내가 안다. 지금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때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맞짱 떠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시작. 복음은 숨길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숨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죠. 또 그러지.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좋았어. 다시 말할게.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떼면 연기 나죠. 복음이 있으면, 진짜 복음이 있으면 향기가 나요. 복음이 있으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와, 나 진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창피한데, 제가 그때 막 성령 충만 엄청 뜨거울 때, 그쵸?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나 너무 쫄아. 시강을 하는 거야. 시강. 20대 후반이었나? 이제 대학원 랩실 애들 다 대학원생 애들이란 말이야. 내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출석을 다 부른 다음에 이제 심호흡을 하고, 자, 이제 수업을, 우리 때는 그때 뭐죠? 백목, 이거 뭐지? 에? 분필. 올드 세대야. 그래서 딱 칠판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쫄았어. 왜? 대학에서 처음 강의하는 거였거든.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막 나이 들어 보려고 막 올백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올백이 안 내려와. 근데 딱 잡고 내가, 자, 이제 강의 인터넷 TCP/IP란 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모르게 할렐루야 이래버린 거야. 대박. 이 안에 있는 게 드러나. 그래야 돼. 밤만 나오면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만 보면 주여 이렇게 막 나오고, 막 힘들 때 주여 이래야 되는데 아미타불 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 복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숨긴다? 미안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희 세상에 빛이라고 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숨어 계시대? 안 보이던데 동백에서 막? 안 보여. 예수 믿는 티가 안 남아.
잘 숨어 계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복음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됐거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어야 돼. 정말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라면 세상의 불의에 맞서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도 맞아, 나도 못 지켰어. 나도 불법 유턴 겁나지만 불법 유턴은 죄야. 나도 그래서 죄졌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의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불의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불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불의를 말했다면 다말이나 이방 여자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과 어떻게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람의 여론과 군중들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보세요. 사람들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진짜 복음주의자들 보세요. 군중, 여론, 사람 따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에 복음을 페이스북에 쓰지를 못해. 왜? 사람들이 싫어요 누를까 봐. 또 악을 악이라고 말을 못해. 쫄아가지고 이 쫄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 저놈이 사탄이다라는 말을 못해. 마귀 새끼, 마귀의 추종자다라는 말을 못해. 왜? 쫄아 있는 거야. 쫄아 있는 거야. 그래서 밤에 몽둥이 들고 가서 너 사탄의 쫄개 이렇게 때리고 와. 그게 복음주의자입니까? 아니요. 복음주의자들은 목숨 걸고 어둠과 세상에 대해서 맞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내 속이 답답한 건 변하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막 벌써 느껴져.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그냥 조용히 숨어 살란다. 막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계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없었으면 좋겠죠? 없어 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모든 죄를 파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데 못 쫄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나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 47번에 신고받아서 등록돼 있대. 그 목사님이 이제 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민주당 애들이 그 민주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극우식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랑 목사를 신고해서 고발해서 랭킹에 등록이 됐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입을 다무느냐? 천만의 말씀. 나 랭킹 됐습니다. 막 이래. 왜? 십자가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여론 따위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세상의 불의와 맞설 수 있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모든 죄를 파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파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가. 무슨 여기가 공산당이 무슨 민주파출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 신고돼서 올라가 있대요. 일제 치하에서, 중국의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천안문 사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거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천안문 광장을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성령 그때 엄청 완전 뜨거울 때였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흘린 게 느껴진 거죠. 탱크를 밀어버렸잖아요, 공산당이. 그럼 공산당이 좋으세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음을 알고 고난을 뚫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짜 성도들로 우리가 일어나길 결단하면,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죄 없이 받으신, 억울하게 받으신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십자가 앞에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마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겁나 노래는 잘 불러. 근데 우리 주님이 굴한 거 다 알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이걸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주둥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물에 던지면 주둥이만 떠. 주님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몸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의 근원이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수를 부인하게끔 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 고난주간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이에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외친다면, 제가 이건 설교 정말 여러 번 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란 말입니다. 진심. 근데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으면 상황 환경이 싹 바뀌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진실을 지킬 힘이 없으면 상황 관계 바뀌어요. 자, 보세요. 진실이야. 예수님 정말 사랑해.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 잡혀가기 시작하고, 말고의 귀가 잘려서 막 붙이고, 예수님 끌려가고, 막 횃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밤에 오밤중에 산에 들린 공회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장에 던져졌는데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이 난무하죠. 그러다가 참남죄해서 아침 일찍 그냥 빌라도 앞에 데려가서 빌라도 자는 거 깨워가지고 심판해가지고 결국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혼비박산난 거죠.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 예수님 지킬 거라고 했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근데 베드로가 진심이었던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 막 이제 산에 들린 공에 그 재판장이 끌려갈 때 말기 따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건 진심이었던 거야.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좀 탈취해 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미션 임파서블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불 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알아본 거야. 너 그 도당이다 하니까 뭐래? 부인하는. 아니야. 나 왜? 자기도 잡혀갈까 봐. 자기도 감옥 갈까 봐. 자기도 그렇게 얻어 터질까 봐. 온 얼굴에 멍든 예수님의 얼굴이 불에 비춰서 보였거든.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셨거든. 자기도 그렇게 두들겨 맞을까 봐. 나 아니라고. 그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닭이 오니까 그제서 펑펑 우는 거야.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심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자신의 진심의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내 진심의 마음보다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미리,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진심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너무 좋으셨어. 우리 이승은 집사님이 나한테 알페 로메오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이탈리아 브랜드 차인데 스포츠카예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차입니다. 렌트 한번 해봐서 타봤는데 너무 좋아. 알페 로메오. 아직도 안 잊혀져. 진심이야. 아, 진심이야. 난 알아. 어디 계셔? 진심이야. 알아. 김영희 집사님 뭐 슬퍼하지 마세요. 안 사줬어? 진심이야. 진심. 우리 홍주영 철학 계속 나니까 이뻐 죽겠는데. 진심이야. 진심. 진심이야? 아, 예화를 바꾸기. 이게 근데 보세요. 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 제발 날 좀 지켜줘.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줘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것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진심 잊지 마. 한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 나 네 진심 너무 좋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거든. 난 그거 알아. 근데 네 진심 잊지 마.
그 넘어짐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뛰어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자기가 진심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좋았지만 3번 부인하겠다고 나를 뭘로, 진짜 주님 날 뭘로 보고, 나 베드로인데 막 와씨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막 왜 이승훈 진짜 사준다고 수백 번 얘기했거든. 진짜 사준다고. 왜?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분 나빠서 두고 봐, 내가 네 지키나 안 지키나. 자기 힘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정말 지혜로웠다면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 아 정말요? 그럼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다그기 전에 부인한다고 했는데, 주님 그래도 이것이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시죠? 주님이 알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께 묻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말씀을 쳐내고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 난 그래도 구원받아,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 속에는 훈련받아야 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돼. 네 마음의 진심,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1년간 교사 신청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12월까지 1년은 최소한 완주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네가 권사 안수입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요, 말씀이 딱 앞에 있으면 우리 이성과 지각을 함몰시키고 그 말씀에 꼬꾸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말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신앙이 너무 좋고 남편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철학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적금을 깨서 헌금하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남편이 너무 놀란 거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기는 못해, 진짜 신앙이 안 깊으니까 못해. 근데 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힘을 부여해 주겠지. 그래서 자기야, 나 사실 이번에 적금 1억 탔는데 하나님 이거 헌금하래. 나 진짜 너무 갈등이 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여보, 하나님이 하신 마음이죠, 해야 돼, 그럴 줄 알았대. 근데 여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야? 저기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 은혜를 받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내를 믿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아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응답을 받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이성과 지각이 말씀 앞에 순종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 안에서 순종하고요, 지각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는 뭔가가 나타나면 정말 남편은 진짜야? 자기 어디 갔다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이성과 지각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훈련. 만약에 그래서 내가 진짜 베드로서 주님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다굴교에 대한 3번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부인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건 뭐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죠. 그러면 다시 고기 잡으러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보다 이성이 앞섰다가 꼬꾸라지고 면목 없어지고 자기가 지킨다고 했는데 못 지켰고 죄책감 오고 수치심 오고 다 하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돼버리는. 우리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순종은 습관이 돼야 된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자주 습관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쓰고 계세요. 한 가지 말씀만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너무 많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룩의 습관을 자기의 몸에 배게 하신 거예요. 배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게 습관이야. 그냥 순종이 습관이 돼버려. 그냥 해버리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따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해야지, 무슨 뭐 하나 딱 하면 아우 계란을 왜 삶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삶아도 돼. 그냥 사면 되잖아. 그쵸? 아우 전도는 왜 해? 이러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전도합니다. 그럼 네 하고 전도하고, 우리 화요일날 뭐 합시다. 그럼 네 그냥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습관 이게요, 교회도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 철에 한 번, 두 번 처음에 죄책감이 와요. 3번 되면 막 찔려요. 5번 나한테 벼락이 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안심해. 6번 사고도 안 나네. 7번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8번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9번, 10번, 20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눈 떠보니까 지옥이지 이제 뭐.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규칙적으로 하신 게 있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사역 끝나고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 항상 혼자 가서 묵상하시고, 이런 습관들,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배워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 주를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꿈과 비전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이 말씀 안에. 말씀만 딱 붙잡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작은 것부터 습관을 들여나가는 거예요. 습관을. 그럼 이기는 자들로 서게 돼요. 한 번 철야 빠져요. 2번 철야 빠져요. 그럼 마귀가 거봐 아무 일 안 일어나지. 그리고 야 너 이렇게 멀리까지 다녀서 뭐하냐? 야 가까운 데가. 야 그리고 뭐 간다고 바뀌냐? 그냥 계속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already 이미 여기에 예정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에이 그래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나의 사명이 있다면 고래뱃속에 넣었다 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요나 사명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이끄시는 주님이 이것을 통해 하실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결단 있잖아요. 나에게는 알페 로메오를 안 사줘도 되지만 우리 이승은 집사님은 열방에 찬양하는 사도로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지켜야지.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저도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다 드렸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습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 내 이성과 지각을 말씀 앞에 함몰시키고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면 그냥 따르는 거, 해보는 거. 네. 제가 40일 하면서 내가 꼭 다 해야 되나,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하자, 그리고 내가 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더 편한데 이 저녁에 집회를 할까, 별 생각, 나도 인간이니까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자면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알아요.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코 껴서 하잖아. 그게 뭐냐면 내 지각과 이성을 함몰시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게 지각과 이성을 함몰시키지 않았으면 나 벌써 미국 가 있었을 거라고. 진짜. 신학교도 안 갔죠. 네. 그런 훈련을 해서 일어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세상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제가 설교했죠. 그저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룹들로 그려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뭘로? 그룹과 화음검으로 막았죠. 근데 그 그룹으로 장식된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예수가 죽어서 그 길을 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 생명나무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영가 배터리가 터져서 비행에서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광주 광명시 그 한몰 침몰되기도 하고, 또 싱크홀이 생겨서 무너지고, 그 방콕에도 건물이 막 무너져서 뭐 몇백 명이 죽고, 태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도처에 우리의 내일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한 내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건 실비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야 돼요. 요즘 비행기 사고 하도 많이 나니까 나도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해. 옛날에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잤거든요. 주여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자, 아니, 마음 한편으로는 가고 싶은데 또 이게 간사해져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긴박성을 알아야 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였고 졌기 때문이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마귀는요, 지금 총력을 다해서 이 길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형교회에 세무조사를 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짓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저기서 막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표현하게 하고,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말하고, 성경에서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막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마귀의 그 총력 그 항쟁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침묵하면 십자가는 영원히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십자가가 안 보여. 십자가가 안 보여. 요즘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머, 여기 교회가 있었어? 교회가 있었어? 교회가 안 보인대.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구를 좀 쳤거든요. 당구장만 뭐야? 그때부터 당구장만 뭐야? 사각형 보면 맨날 공이 왔다 갔다 해. 막 안 친 지 수백 년 됐어요. 어쨌든 교회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교회가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안 보이는 건 다른 것에 딱 관심이 쏟쳐 있는 거예요. 교회만 보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에게 딱 관심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전 요즘에 교회만 보여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 임대문이 붙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 이러한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군호를 짜서 잡으러 올 때 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거짓 증인들, 오늘 본문 보세요. 막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장 넘기면 26장,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59절, 26장 59절,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많이 매수했는데 거짓 증인들이 증인들끼리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이해돼요? 거짓말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치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율법은요, 두 사람의 증인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 법적 효력이 있어. 그때 자, 너 얘기해봐라 막 증언했어. 근데 아니, 또 증언해. 다 틀려. 거짓이니까. 진리는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진리는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보면 다 틀려. 근데 그래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모레 60절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입이 딱 맞은 거야.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딱 한 거죠. 그래서 옳거니 두 사람의 증인이 섰다. 그래서 딱 요걸 잡아가지고 빌라도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형 집행은 로마에서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얘를 재판을 딱 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형 집행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 앞에서 당당히 빌라도에 갔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남도하게 막 피투성이 이러고 있는데 맞다. 그 막
바나바를 줄까 예수를 줄까 바라바라바라. 그건 뭐 담대. 홍포를 입으면 막 담대. 막 제비뽑기 하고, 야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네가 너도 못 구하면서 네가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보세요, 이게 직접 읽어야 돼. 42절 27장 42절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절대로 전도 이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복음 이딴 식으로 증거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을 타협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을 물질로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10,000원 주게 예배드리러 가자. 엄마가 10만 주게 예배드리러 가자. 물론 이것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 아이에게 복음과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사랑으로 그냥 이빠이 아이에게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져, 예수 없으면 못 산다. 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지.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죠. 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만약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왔어. 믿을 것 같아 얘네들?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렇게 말 바꿔버려요. 바꿔버린다니까요. 야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왔더니 진짜 내려왔네? 에이 다시 올라가 봐. 또 이래.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쫄자 그들의 말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진리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난 그딴 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코로나 때도 계속 외쳤잖아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51절에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51절에 이에 성수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생에 들어 많은 사람이,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이 무덤이 열렸다라는 게 그 당시에 돌무덤인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이 돌이 다 흐트러지고 무덤을 이렇게 막아놨던 문들이 다 열려진 거야.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언제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거예요. 후에 사건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터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고 예수님 죽었는데 막 무덤 열고 부활한 자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53절에 그렇게 써있죠. 예수의 부활 후에 열려진 그 무덤 틈에서 기어 나오는 거야. 살았어. 이렇게. 이해돼요? 기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구약 시대에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들도 무덤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53일, 거룩한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거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새 예루살렘, 새로운 거룩한 성, 오실 주님,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쫄지 마라. 믿음의 선배들 부활했잖아. 너네들도 부활할 거야. 이 세상은 가짜야. 천국이 진짜야. 고난받았던 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고 순교당했던 그들, 무덤이 열려진 곳으로 기어나와서 살아났지.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서 쫄지 말고 당당해. 거룩한 습관을 지켜. 거룩한 습관을 들여. 그래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힘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아무리 힘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말씀을 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10의 1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1년 365일 중에서 다 돈 벌고 나를 위한 시간들 쓰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 회개해야 돼. 나 거룩한 주일만큼은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해야지. 11시 예배 이빠이 잘 드리고 3시에는 봉사해야지. 11시에 이빠이 봉사하고 3시에는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죄를 파한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뱀을 짚고, 세상의 권력을 짚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민주파출소에 신고가 돼도 어때요? 죽지 않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니라.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가 각성해서 예수 믿고 일어나려고 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사망이 드러나고 있어. 세상에 고신측이 지금 난리가 났어. 고신측 일부 저쪽 목사가 이쪽 목사를 고소하고 이쪽 목사가 저쪽 목사 막 난리야 난리. 교회가 지금 2분 오열됐어. 2분 오열됐어. 2분 오열됐어. 우리가 알잖아. 사망이 드러나고 있어. 사망이.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내려오지 않고 고통을 선택했던 것은 보다 더 멀리 보고 보다 더 높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높이 볼 때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뚫고 간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뚫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 뚫고 가셨어요. 큰 산을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될 줄 알아. 복음은 뚫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뚫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막 놀려도 예수님 반응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강하게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가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와 함께하는 자를 지성소로 이끌고 가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요, 복음으로 해서 철저한 절제를 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했어요. 왜? 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제일 좋은 거 올라가는 거 알죠? 그래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안 먹었어. 먹어도 되는데 안 먹었어. 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니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제도 배워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서 있겠다고. 당당하게 서 있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를 끌어주려고 했던 교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되게 나름 능력이 있었어요. 저를 되게 예뻐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분 눈에 들고 싶고, 이분이 끌어주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도 뭔가 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대였는데 뭐 열심히 많이 프로젝트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같이 회식을 하는데 산낙지 탕탕이를 먹는데 난 열심히 안주빨만 세우고 있었지. 근데 이분이 얘기했지 한번. 이동훈 이 녀석 술만 마실 줄 알면 참 멋진 놈인데. 유혹이야, 유혹. 왜냐면 딴 과대를 더 좋아하는 거야. 막 이분 나도,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나도 술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그랬다가 그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셨더라고. 술 드시는 크리스찬. 그래서 신념이 있으셨어. 테스트했던 거예요. 테스트. 너 내가 조금 섭섭한 소리 한다고 네 신념을 깨냐고. 응?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냐고. 불나방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타는 줄도 모르고 날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전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좋게 안 해요. 그때부터 절대 사람 좋게 안 해요. 돌이 많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랬더니 알아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람들 진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근데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막 그렇게 하지만 쟤는 진짜 신앙. 겉으로 막 욕해요. 근데 속으로 참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저 직장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랩실 다닐 때 극성이야. 맨날 수요일만 교회 간다고 난리치고 금요일만 또 교회 간다고 난리치고. 근데 얄밉게 일은 다 해놓고 간다 이거지. 그게 얄밉나 봐 걔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막 그래. 또 일도 잘해. 그러니까 욕 엄청 해. 근데 인정해요. 뭐 할 때 하면 우리 이동훈 씨 데려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신념,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쭉 걸어가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왜냐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을 보면 팔로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쪽으로도 중심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붙어. 선한 쪽으로도 중심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붙어요. 중요한 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서. 그럴 때 순간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 앞에 뿌리 깊게
그 중심을 내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당당하게 서 있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민족 구원과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메이저 있죠, 전공들 있죠, 또 여러분들 달란트 있죠, 그 달란트,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당당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5월 달에 우리 상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리에서도 찬양할 거 아닙니까? 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우리 상호 집사님은 길거리 스타일이야. 스트리트 워시퍼야. 자기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일, 저는 예전에 연구소에서 제가 하는 일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지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소서. 내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항상 진리 안에 있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뭐 쥐뿔 내세울 거 없어도 복음 하나 붙잡고 담대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내 삶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담대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눈물을 삼키시며 떨리는 손을 잡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고 독생자를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채찍에 맞아 살이 뜯기고 손과 발에 못 박힐 때에 흘러내린 그 피가 말하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예수, 이 땅 위에 오셨네. 그분은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 본체 예수.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악의 권세를 파하고 사단의 머리를 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안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십자가 안은 악이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는 주님의 세이프 존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안에 선 자들은 악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담대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담대해집시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의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쭉 40일간 설교한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얻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훈련을 함으로 지성소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고 많은 영혼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내 말을 지키고 말씀 앞에서는 이성과 지각을 함몰시켜서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그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십자가 그 앞에 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복음 앞에서 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전공, 내가 가진 달란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 인도함을 따라 우리 10분간 먼저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